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8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동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뭇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강림하심은 너희를 시험하시고 너희로 격려하여 범죄치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백성은 멀리 섰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암흑으로 가까이 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에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가 친히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 신상이나 금으로 신상을 너희를 위하여 만들지 말고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너희 양과 소로 너희 번제와 한목제를 드리라. 내가 무릇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서 내게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내가 내게 돌로 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거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너는 층계로 내 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법,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지를 잘 몰라서 종교적인 행위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원인은 주변에 무속신앙이라든가 유교라든가 불교 등 종교적 행위를 모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그와 비슷하리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대표적으로 성경에 나오는 주술 선지자 발람이나 죽은 사무엘을 무덤에서 불러 올리는 무당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법이 어떤 것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1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인데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읽어드리면 뭇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강림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격려하여 범죄치 않게 하려 하심이라. 백성은 멀리 섰고 모세는 하나님 계신 암흑으로 가까이 가니라. 이런 말씀이 있죠. 자, 여기서 20절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강림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격려하여 범죄치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이 시내산에 임재할 때에 우레와 번개와 나팔소리와 연기로 임함으로 백성들이 보고서 무서워 떨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시내산은 그때 불탄 그대로 새까맣게 타 있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보는 것이 두려워서 모세에게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듣겠나이다 라고 했을 때에 바로 20절의 말씀 모세가 백성에게 하는 얘기죠. 두려워 말라. 하나님의 강림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격려하여 범죄치 않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하나님을 경외하면 무엇을 안 한다고 말합니까? 바로 죄를 범치 않는다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 두려워 떨고 있을 때에 모세는 백성에게 두려워 말라. 이렇게 두려운 하나님을 친히 보았으므로
이제는 그만 경유하고 죄를 다시 범치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 나와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교회 나와 종교적인 생활은 하지만 하나님은 경외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교회에 세속화되어 가고 있는 원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모임은 사람의 놀이터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옷도 되는 대로 입고 반바지 짧은 치마 등 각양각색 옷을 입고 또 열린 예배라 하여서 강단에서 뛰놀기도 합니다. 성도의 거룩성이 없어지면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잡탕 문화가 지금 교회로 쏟아 들어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내 집은 세상 잡탕 문화가 들어와서 흥성거리는 것이 아니라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7절의 말씀 보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구례를 만드는도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당시에 성전에 모여서 매매하는 사람들을 책망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은 이사야 56장 7절의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한 말씀입니다. 이사야 56장 7절에는 내가 그를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이 번제와 희생은 나의 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56장 7절에 말씀한 것을 예수님이 마가복음 11장 17절에 인용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하나님의 성산인 기도의 집으로 인도하여서 기쁘게 하고 그들이 드리는 번제와 희생을 받겠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집에서 기도하며 기쁨을 얻게 되고 하나님께 번제와 희생을 드린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와 구주로 믿게 되면 그의 십자가 보혈의 구원에 감사하여 기도하게 되고 기쁜 마음으로 헌금을 드리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한 자들은 교회에 나와서 헌금도 체면상 인색하게 억질로 하고 그들은 교회에 나오는 목적은 종교적인 생활로 자기 만족을 찾는 데 있다는 겁니다. 시편 34편 9절에 너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주시는 복으로 부족함이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부족한 삶을 산다면 이는 그의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했다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잠언 19장 23절의 말씀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만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진정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풍성한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재앙을 만나지 아니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섬기는 법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섬기는 법은 신상을 만들지 않는 것입니다. 22절에서 23절의 말씀인데 이 말씀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에서부터 너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가 친히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교해서 은으로 신상이나 금으로 신상을 너희를 위하여 만들지 말고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말씀이 바로 23절의 말씀인데 너희는 나를 비교해서 은으로 신상이나 금으로 신상을 너희를 위하여 만들지 말고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신상을 은이나 금으로 만들지 말라라는 겁니다. 즉 하늘에서부터 친히
말씀하신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은이나 금으로 하나님의 신상을 비겨서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스스로 신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기 지성을 신에게 드린다라는 표현으로 신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3절의 말씀 보게 되면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리라. 이는 사도 바울이 아덴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섬기는 신에 대하여 알게 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많은 신들을 만들었는지, 신을 만들어서는 무슨 신이라고 이름을 달아야 될 텐데 너무나 많은 이름이 혼돈돼 가지고 달 이름이 없어. 그러나 신은 만들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그 단에다는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썼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걸 보고 너희들이 알지 못하고 섬기는 신을 내가 오늘 알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섬기고 있습니까? 옛날에는 사람들이 어떤 신상을 만들어 놓고 섬겼다면 현대인들은 신상을 마음에 만들어 놓고 섬기고 있다는 겁니다. 그 마음의 신상이 바로 자기의 욕구라는 겁니다. 자기의 욕구를 채우기 위한 신상, 그것이 그 마음에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불신앙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것을 내가 알게 하겠다라고 말씀한 겁니다. 사람은 신의 소생이기 때문에 신의 공급으로 사람은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섬기는 법은 스스로 마음에 세운 신상을 버리고 참된 구원의 하나님을 자신의 주와 구주로 믿고 섬겨야 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면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면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사람은 재물이냐 하나님이냐 둘 중에 하나예요. 함께 섬기지 못한다. 근데 요즘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긴다는 명목으로 교회에 나와서 재물을 섬기고 있다. 재물을 얻기 위해서 지금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빌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잘못된 거다. 그것이 마음의 신상이라는 겁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물질은 섬김의 대상이 되지를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물질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하나님을 섬기기로 다짐했다면 물질의 우상을 버려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법으로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받는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끝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법은 닫은 돌단으로 단을 쌓지 말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2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인데 이 말씀 보게 되면 이런 말씀 있죠.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너의 양과 소로 너의 번제와 한목제를 드리라. 내가 무릇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서 내게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내가 내게 돌로 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너는 층계로 내 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다듬은 돌과 층계란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다듬은 돌로 단을 쌓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돌에 정을 댈 때에 돌이 부정해진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난해 구절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구절은 난해 구절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함이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구약에서는 사람들에게 단이라는 비중은 굉장히 크게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늘 제사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단은 보편적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는 다듬은 돌로 단을 쌓지 말라는 겁니다.
이는 쉽게 말하면 인간의 기술과 철학과 학문으로 하나님의 단을 쌓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강단의 주권은 목사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문제가 있는데 일부 목사들은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못하고 세상 초등학문을 동원하여서 성경을 해석하거나 유식한 척 많은 사람들이 책을 인용하거나 그들이 책을 소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일부 목사들은 성도들 하여금 자기가 쓴 책을 읽도록 추천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는 온통 세상 책을 파는 서점이 되어버렸습니다. 물론 목사들이야 자기 책이 많이 팔리면 돈을 많이 벌겠죠. 성경 외의 모든 책은 세상 책이 됩니다. 이것이 인본주의요 다듬은 돌로 단을 쌓는 것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목사들은 오직 순수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도만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복음이에요. 목사들은 책을 써야 유명해진다고 해서 목사들이 책을 많이 써가지고 책장 사꾼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러한 목사들은 목사직을 내려놓고 차라리 작가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저는 성도들에게 목사가 쓴 책을 안 읽어도 좋으니 다만 성경만 많이 읽으라고 추천하고 싶습니다. 원인은 성경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은 유명하지 못하여서 책 한 권도 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오직 성경을 응하는데 혼신을 다하여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 지낸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성도들은 목사들이 다듬은 돌로 쌓은 단에 현혹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듬은 돌로 단을 쌓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너희들이 내 단에 오를 때 층계로 오르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왜서일까요? 층계로 오를 때에 하체가 드러날까 봐 층계로 오르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하체가 드러난다라는 건 수치가 드러난다는 거죠. 그 하체가 드러난다. 그 뜻이 바로 수치가 드러난다라는 말입니다. 근데 왜 수치가 드러나느냐? 마귀가 된 루시퍼 천사가 지극히 높은 그룹에 올라서 좌정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과 비교하리다 라고 마음에 생각했다가 하나님께 쫓겨나가지고 마귀가 됐습니다. 이는 교만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단에 오를 때에 층계로 오르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근데 실상은 하나님의 단에는 층계가 없습니다. 그러니 이 층계도 인간이 만든 산물이 된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세상 학문의 층계로 하나님의 단에 오르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을 받아야 능력을 받습니다.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의 오묘한 진리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신앙의 승패는 성령을 받고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8절의 말씀 보게 되면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 초등학문을 쫓음이요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니라고 말씀합니다. 세상 초등학문, 철학, 헛된 속임수라 그러죠. 바울은 분명하게 지적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미 말씀하셨죠. 너희는 내 단에 오를 때 층계로 오르지 말라. 바울은 모세 오경을 아주 정통한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골로새서 2장 8절에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하라. 이렇게 철학과 헛된 속임수, 이것이 오늘날 성도들을 노력하는 도구가 됐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출애굽기 20장 18절에서 26절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신상을 만들지 않는 것이고 다듬은 돌로 단을 쌓지 않는 것이라고 깨우쳐 준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온전한 성령의 인도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이것이 현대 하나님을 섬기는 법이다 라는 것을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